네, 아침에 새벽에 오는 길 보니까 안개가 참 많이 짙게 껴 있더라고요. 참 그 안개 속을 가르며 이 자리에 또 이 예배 자리에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이렇게 안개를 가르며 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 선한 싸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앞에 이 전에 나와서 승리를 외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아들 된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그 첫 번째 편지이죠. 이 편지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편지의 마무리를 보면서 요즘은 편지를 잘 쓰지 않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참 많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편지를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편지 쓰는 걸 참 좋아해서 친구들에게 아니면 멀리 있는 해외 펜팔 이런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아버지도 제가 참 편지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가 정말 큰 한 박스 정도 나왔습니다. 읽어보기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한자가 많아서. 근데 거기 보니까 주로 친구랑 주고받은 편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이렇게 나눴던 편지도 있었습니다. 또 봤을 때 형이 군대 있을 때 형을 이렇게 힘들어하는 형을 위해서 또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저에게 쓴 편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쓸 때 주로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안부 인사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에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아마 편지의 마무리는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마지막에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에도 바울은 정말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이에게 편지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보기에는 첫 번째 편지고 두 번째 편지까지 있지만은 이 첫 번째 편지 쓰는 바울의 상황도 이렇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마지막에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 지금까지 바울은요, 윤리적 권면을 통해 거짓 교사의 특징과 그에 반하는 경건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앞서 본문의 6장 초반에 나오는 본문에도요, 정말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반드시 행해야 될 것들을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디모데의 바른 삶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근데 이런 디모데의 모습을 바울이 볼 때 참 적절한 표현 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는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처음에 나오는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는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기에 좀 부담스럽지도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자기의 스승이었던, 정말 사랑하는 스승이었던 바울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한 언급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짓 교사들과 정말 대조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분을 지켜라 라는 그 마음이 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많이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시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죠. 사무엘상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을 표현하는데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것, 바로 이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네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담겨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외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정말 이 말씀들은요,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에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정말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새 생명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의 권면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본디오 빌라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총독이었던 빌라도, 그 빌라도이죠. 그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서시게 되는 그 장면이, 그 사건이 마태복음 또한 마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예수님의 선한 증언, 아마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증언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여기는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요, 좀 더 자세히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요,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부분입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무엇을, 어떤 선한 증언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 왕으로 오셨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진리를 선포하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런 진리의 선포이며 그 선한 증언의, 그 예수님의 그 증언의 말씀이 바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총독 앞에 서서 그렇게 증언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죠. 또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 그것을 증언하시며 선포하셨고 바로 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멀리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의 첫 번째 권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권면은요, 바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에게는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한 모든 피조물에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력,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그에게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영원한 왕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다니엘 또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군왕과 지배자들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높이며 우리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높이지 말아야 할 것들 무엇일까요? 17절에 보시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다시 한번 부자들을 향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죠. 또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본문에서 그런 재물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랑한다는 것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부자를 향한 권면이 나오는 것은요, 이들이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그것에 따라 그들이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증거가 되며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또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전히 우리들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정말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에 바울의 모든 말들을 다 봤을 때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것,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상황입니다. 정말 올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것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싸움은 안다. 나도 그렇게 날마다 싸워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든 선진들 또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라 네가 정말 올바른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 너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싸운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선한 싸움 우리 또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높임을 받으실 우리 주님, 정말 이 세상의 험난한 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을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싸움을 담대하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게,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은혜를 누려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생명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